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린시티 교회 예배당 알죠? 그 예배당 4층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목사님 또한 이해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라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저희가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예배당에서는 대면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대면 못지않은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사람의 상황을 도와주셔서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전유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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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이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의 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또 약간 저학년 친구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정치 체계가 어려운 말이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한 명이 뭐예요?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이죠. 우리가 지금 사울 왕, 다윗 왕 하는 것처럼 왕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죠. 귀족정이라고 합니다. 귀족들, 몇몇의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 거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림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건데 이렇게 순위로도 매기기도 하죠. 우리나라와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라들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또 낙후된 나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전 세계로 따지자면 정말로 높은 상위권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왕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나 이 다윗 왕이나 이 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바보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왕에 대한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따가 함께 나누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리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사울 왕이 저번 주에 세워졌죠. 근데 그 사울 왕이 그냥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아갔어요. 왕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궁궐이 있었을까요? 이제 왕이니까 우리가 궁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을걸요. 뭐 했을까요? 신하들이 와서 막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면서 했을까요? 자기들의 군대가 있었을까요? 저기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은 똑같이 소를 가지고 농사하는 농사꾼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말만 왕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똘똘똘 모아서 성령님께서 사울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전쟁을 완전하게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울이 왕인 것을 정말 온 천하에, 온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한 사무엘이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과 사무엘을 비교하고요,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왕하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거죠. 뭐라고요? 자기는 어떤 것을 빼앗지 않았다.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다. 너네가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죠. 빼앗다라는 말이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전에 왕 제도를 경고할 때, 이 바보들아, 왕들은 가져갈 거야 라고 할 때 그 라카흐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라카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너네는 그 본 적 있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빼앗을 왕과 빼앗지 않는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을 해서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신신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만들어서 대신 싸우게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싸우세요.
자신이 직접 싸우세요.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그 모든 일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필이면 지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울 왕이 있어서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울이 뽑혔고 그 사울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울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다 이겼단 말이죠. 완벽하게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겨서 기분 좋은 바로 그때에 사무엘은 여호와와 왕과 사무엘과 왕을 비교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갑분싸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하필이면 지금 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시고 호응하시면서 밀베는 때입니다. 이때 당시 5월과 6월인데 이때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맞다라고 동의하시면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뭐래요? 큰 비가 내리고 우레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무엘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사무엘은 왜 지금 이것을 말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그 사무엘의 말에 지금 옳다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학원도 가고 싶지 않고 공부도 하고 싶지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집에 안 하면서 그냥 TV만 보거나 넷플릭스만 보거나 유튜브만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살까요? 바로 여러분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과 안식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중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시켜서 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굉장히 사귀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받기 원해서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니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한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항상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고 시스템이 생기냐면 바로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만 있다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것만 있다면 내 인생이 완전해질 거야. 나의 불편함과 부족한 점이 채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될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사고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10절을 말을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안전과 많은 돈,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돈과 안정적인 삶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한 건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었어요? 아니요. 다른 나라가 전쟁으로 침공해 들어올 때 바알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스다롯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다른 어떤 것,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이번 기회는 뭐예요? 이번은 왕이 된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깨부수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안 되니 이제는 우리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왕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들에게 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야, 왕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냐? 너 지금 왕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지. 근데 왕이 있으면 너네들 잘 될 것 같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될 것 같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왕이 있으면
이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왕이 있다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온 나라를 평정해서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농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끄셔서 사울을 사울되게 하시고 사울이 왕처럼 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나중에 성경에서 정리될 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왕이 있어서 이겼다고도 아니고 이 왕은 사무엘보다 못했고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됐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고 왕이 있었고 선한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나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민주주의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떤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왕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니? 바알이 있으면 잘 될 것 같니? 아스타롯이 있으면 잘 될 것 같니? 너가 편안함만 추구하는데 편안함만 추구하면 잘 될 것 같니? 너가 돈을 열심히 벌고 싶어 하는데 돈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니? 너가 여자친구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니? 남자친구만, 친구만,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대답은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알게 되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염세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따를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이, 여러분이 그 편안하지 못함이, 여러분의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 해도, 다 이루어도, 그 목표를 이루어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시기에, 왕정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왕이 우상이 되지 않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말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왜? 왕은 너희를 채워줄 수가 없다. 다른 나라들처럼 채워줄 수 없다.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왜? 왕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이룬다고 해도 여러분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만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어떠한 것들을 바라면서 살았는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깨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왕도 바알도 아스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성시킬 줄 알았으나 사실 그것은 우리를 완성시킬 수 없었고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고요. 대면하여 예배들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계좌번호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기도함으로 우리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모든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모든 청소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